할아버지 그 양춘식 목사, 아버지 그 양명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사를 이어가는 목회를 이어가는 양지로 목사인데요. 저희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 거지 집안이에요. 근데 뭐를 믿느냐?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갈랐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러니까 이 위기에 처할 때 그 사람 누군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대통령은 굉장히 지혜로우신 것 같아. 뭔가 국내에 곤란한 게 있고 위기가 있으면 꼭 해외를 가셔. 해외를 가셔.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해외 여행을 많이 했다고 했죠. 그건 여행이에요.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그런다는데 우리나라 경수로는 그 기술이 미국에 다 특허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지 마 그러면 못하고 할 때 미국도 같이 가서 미국의 어떤 그 기술력이기 때문에 거기다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벌어도 버는 게 아니라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의지하냐 위기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 모델을 이사야서 37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보면은 굉장히 거대한 서사시가 나오잖아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에 정착된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라고 아하스 왕 때 이사야 입을 통해서 예언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3장부터 23장까지는 그 주변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모압, 그리고 이제 그 두마, 그 두마는 뭐냐면 에돔 땅이죠. 애굽, 그리고 구스, 그리고 이제 위에 땅, 그 땅들이 전부 다 이제 하나님께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24장부터 27장까지는 역사의 제일 마지막에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8장부터 35장까지는 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 시대가 바뀌죠. 처음에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아니라 이제 그 28장부터 35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히스기야 왕 때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6장 어제 본 내용이 뭐예요?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와. 근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37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자, 여기서 왜 갔느냐? 자, 여기서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 중에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랍사게라는 인간을 보내요. 랍사게. 그래가지고 협박을 해. 포위를 해요. 포위를 해가지고 이제 그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만 멸망당하면 끝나는 거거든. 그 위기를 당한 히스기야가 뭘 했느냐?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지 않았어요. 위기 때는요, 컨트롤 타워가 딱 지키고 있어야 돼요. 교회가 저희 아버님 이렇게 보니까 흐름이 있어요. 이렇게 어떨 때는 깔아앉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올라가기도 하고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바닥을 칠 때라도요, 기둥들이 딱 버티고 서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다시 여기가 섭니다. 일산에서 이제 제가 직접 찾아뵀던 교회인데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소속이에요. 근데 거기 갔더니 교인들이 10명도 안 되는 조그만 교회일 당시에 그 사람들이 와보니 야, 이 교회는 된다 그랬대요. 왜냐면 그 소수의 사람들이 신앙이 그렇게 열정적일 수가 없어.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찬양도 막 그냥 박수 치고 이게 시들시들한 교회가 보면은 아주 고령의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 주를 가까이 다 같이 막 힘 쭉 빠져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이렇게 힘차게 열심을 다하는 그런 태도의 문제죠. 근데 히스기야는 이런 위기 때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의 전에 갔어요. 여호와의 전에. 구약 시대 때는 야훼라고 했죠. 근데 가서 뭐를 했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이제 기도를 또 부탁을 해요. 자,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뭘 들어요? 랍사게의 어떤 협박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여호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옷을 입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중직자들도 전부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뿌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애를 낳으려는데 무기력해갖고 쭉 애 낳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이 없습니까? 트럼프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열심히 회사 생활하다가 어느 날은 다 하기 싫어. 다 내려놓고 싶어. 그냥 쉬고만 싶어. 근데 어때요? 가야 돼. 가면 어때요? 업무 능률이 안 올라. 실적이 막 100이었던 사람이 일도 안 돼.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사정이 지금 히스기야가.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버려요. 이렇게 포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건드냐면 이 밑에 있는 애굽 밑에 있는 구스 땅. 구스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예요. 거기까지 건드네. 그러니까 이 구스가 또 쳐들어갖고 이 아수르를 쫓겨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으로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한 일이 뭐냐?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이따 이제 좀 이따 볼 텐데 37장에 보면은 그 여호와의 천사들이 내려갖고 여호와의 용사들이 내려갖고 이 사람들을 18만여 명을 그냥 처단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셔. 그걸 여러분 그 체험하면요. 여러분 그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바빠 죽겠는데 목사님 좀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강한 일이에요. 왜요? 지금도 허공에 이 돌덩이들을 움직이는 하나님. 이게 다 프로그램화 돼 있어요. 마지막 날에 불의 심판이 내린다고 있죠. 여러분 볼 수 있잖아요. 달에서 화산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이 태양에서 조금만 폭발을 일어나서 조금만 불이 가까이 되면 지구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지금 탄소 중립해야 된다는데 제일 말 안 듣는 데가 우리나라라네. 대한민국. 지금도 막 화력발전소 돌리고 지금도 막 원자력 발전소 돌리면 여러분 그 핵 폐기물 어떻게 할 거야? 꽉 찼대 지금. 어디다 버릴 거야 그 핵 폐기물. 그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 쓰레기 중에 제일 위험한 게 핵 폐기물이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알리백이라고 해서 천연 자원으로 이렇게 그 원료를 쓴 제품들 그리고 탄소 중립을 한 회사의 제품만 구입하는 그게 맺어져 갖고요.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하려고 아무리 제품이 우수해도요 수입을 안 해버려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알리백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아무튼 이 아수르의 위협적인 말을 접하기는 히스기야는 정말 생사의 길을 서 있잖아요. 이제 근데 이 37장에서 확실한 대응책을 보여줘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져라 이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 아수르가 강해질 때에 그리고 또 모압이 강해질 때에 두마 즉 에돔이 강해질 때에 그리고 이제는 그 시돈과 시돈 같은 데 강해질 때 또 애굽이 강해질 때 아라비아가 강해질 때 이 사람들은 아람이 강해질 때 이 사람들 뭐냐면 외세에 의존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의지하고 남유다는 애굽에 의지하고 막 이런 식으로 동맹을 맺으면서 블록화시켜요. 가장 어리석은 지도자는 누구냐면 역학관계 중에 한쪽 편만 동맹을 맺는 사람. 그거 완전히 전쟁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여기저기 잘 다니면서
서로 간에 다 침묵을 다져놓으면요, 전쟁이 안 나. 일단 전쟁이 나면 안 됩니다. 일단 전쟁이 나면 안 돼요. 자, 아무튼, 이제, 아수르는, 먼저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 땅을 의지했던 것을 회개해요. 그 회개 모범을 가지고 신하들에게도 회개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도 같이 회개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야, 너희들 기도하네? 그러면서 뭐라면 이사야가 니들 회복되겠다 그거예요. 자, 6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포위당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 힘드냐? 두려워하지 말라. 7절에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아수르 땅에서 사네립왕이 랍사게를 보냈는데 이들이 랍사게하고 사네립이 돌아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인 적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죽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사제를 보내서 이사야한테 기도를 부탁하니까 이런 응답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은요, 강력한 응답이 있어요. 강력한 응답. 이거 잘못하면 여러분 이단이 나오는데, 직통을 봤다 들었다 이건 다 개꿈이고, 직통 계시는 끝났어요. 계시는 끝났어요. 계시가 완성된 성경으로 돼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건 객관적 복음은 성경의 계시로 끝났고, 주관적 계시라고 있어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때 우리가 감동을 크게 받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요, 뭔가 강렬한 역사.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지가 뭘 봤다 들었다, 지가 뭐 사람들이 앞길을 넌 낳는다 안 낳는다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거 뭐냐면 권사무당이야. 목사무당도 가끔 있더만. 저쪽 광장에서 지가 기도 중에 계시를 받았는데 단 차기 대통령이 누구라고 이런 목사무당 이거 진짜 그 사람들이 앞장서니까 한국 기독교가 거의 무당하고 비슷한 종교가 되는 거야. 고등 종교 중에 가장 고등 종교고 말씀의 종교고, 여러분 경전 중심의 종교인 사람들은요, 자녀 교육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독서의 마법이라 했고, 이 독서를 하는 순간 있잖아요, 뇌의 모든 기능이 다 움직인대. 상상력과 창조력과 모든 게 다 움직인다는 거야. 그래서 경전 중심의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지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수룩해 보이는데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놀랍게도 그 내면의 세계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아무튼 사내들의 유협을 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는데, 이 기도는 이방인을 의지하는 거짓 신에 대한 그 하나님의 권능의 월등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2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막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1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성경 보는 거야. 말씀 보는 거야. 말씀. 그러니까 일단 말씀을 봐야 돼. 제가 통신대 신학대학원 이제 졸업생들이 저한테 특강을 요청하고 제가 특강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다 교회 개척을 해야 된다고. 그때 절반 이상이 자신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길 지나다가 외로워서 지금 청년 중에 40%가 로니니스트라고 하잖아요. 로니니스트, 외로움증. 아무나 붙잡고 대화를 하면 그것을 안 넘을 사람 없다. 니들이 시간을 주지 않았었다. 한두 명 앉아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 그게 교회의 시작이다. 그게 교회의 시작. 예수님도 제자를 하나하나 부르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한국 교회가 다시 선다. 언제 하나님이 많게 크게 넓게 이렇게 말씀한 적이 어딨냐. 중심을 보신다고 했지 않느냐. 한 사람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니들 한 사람 앉혀놓고 말씀을 봐라. 지금 히스기야가 뭐냐면 성경을 펴놓고부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15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주님께서 이 천지를 다 만드셨잖아요. 하늘과 땅을 다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주세요.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여러분 17절을 보면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귀가 어디 있어? 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인화시키면서 지가 이해하는 데까지로 표현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달린 귀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의인화시킨 거야. 하나님 귀가 어디 있어요? 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총괄하고 계시는데 마치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요즘 시대는 미국의 프린스턴 특강하는 거 있잖아요. 앉아서 다 봐요. 근데 이 인터넷망을 통하면 어제도 그 저녁에 줌으로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막 이제 뭐 이렇게 시국토론 비슷하게 발제하고 이제 김종성 집사가 이제 발제하고 막 그러는데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빠갖고 언제 그런 공부를 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단시간 내에 그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그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을 입이 살아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바가 모든 말을 듣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랍사게가 하나님을 비꾼 거야. 야 니네 신이 그 가짜 신이야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게 복창 터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성된 쪽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걸 견디지 못하는 거야. 견디지 못하는 거야. 내가 추석 연휴 때 어떤 장면부터 굉장히 강렬한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간절함이 있느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많이 떨어졌어요. 개척때는요 한영을 보면 막 그 지옥 가는 게 불쌍해가지고 그때 막 개척 초기에 막 부흥했던 급부흥했던 이유가 한영만 그냥 열정적으로 그냥 한영을 그러니까 막 매번 부활절 막 그냥 성탄절 때 몇 명씩 이렇게 계속 세례를 주니까 이렇게 쫙 그냥 늘어나더라고요. 그 열정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늙어가고 몸이 추워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라진 거야.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다시 한번 개척 초기처럼 불태워버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피곤해도 놀아도 잠을 자도 강단에서 그냥 쥐야 하고 그냥 이 히스기야의 기도 그 기도. 그래서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는데 그거는 5만원 사내집을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거라고. 그리고 히스기야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 그를 하나님이 직접 멸망시킨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37장쯤 가면 자 36절 이사야 37장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누가 나와요? 사람이? 여러분의 그 상사가? 여러분의 친구가? 돈 많이 가진 내 친구가? 거래처가? 아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야 여기서 18만 5천 이게 다 용서할 거 아니야. 이거를 쳐버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나가보니까 히스기야 한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 나가보니까 시체밖에 없더래.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자가 이제 18만 5천을 죽이고 그다음 38절 보니까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니 아들들이, 응? 아들한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여버렸어요. 산을 일버려. 그 아라 땅으로 도망했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에살 핫돈이 뒤를 해서 왕이 되는데, 웃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언제 죽어요? 언제 죽어요? 예? 38절 봐봐요. 자기 신.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기 신. 그러니까 이 아수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역마다 신이 있다고 보는 거야. 애굽에서는 태양신, 그 다음에 자기들은 이제 니스록, 그리고 여기는 여호와, 이런 식으로 지역신이 있다고 생각한 거야. 마치 요나에 보면,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로 가갖고 회개 운동을 일으켜라 라고 하니까 이 그 요나가 다시스는 어디냐면 여러분, 지금 스페인이에요. 지금의 스페인. 거기로 도망가려고 할 때 1년에 딱 2번 있는 배가 때마침 마침 배가 준비돼 있어. 그러니까 도망가려면, 여러분 신앙 도망가려면 아다리 또 딱딱 맞아. 근데 이 요나가 왜 도망가려고 했냐면 지역신 개념이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호와를 떠나면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면 내 원수 니느웨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그 사람들을 축복 안 하고 도망가면 된다고 하는 지역신 개념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38절을 보니까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을 해서 경배할 때 자기 신 니스록. 이거는 뭐냐면 니느웨에서 그 숭배한 아수르의 신의 이름인데, 이 니스록이라고 하는 이 신은요, 이 뜻이 뭐냐면 결합자라는 뜻이. 결합자. 뭔가 딱딱 맞춰졌나 봐요. 이게 딱 얼굴 보면서 너는 말이야 내일 동방에서 귀인이 올 것인데, 그게요 일제시대 때 백백교 교주가 제일 많이 사용했대. 동방에서 귀인이 온다고. 자기가 동방에서 온 귀인이라고 하면서. 근데 아무튼 이렇게 결합자라는데 딱딱 맞춰. 여러분 마귀도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 던질 때 뱀으로 되는 것처럼 바울의 술사들도 지팡이 되니까 뱀으로 되잖아. 마귀 새끼도 그렇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현상을 쫓아가지 마. 큰일 납니다. 말씀을 쫓아가라고. 근데 아무튼 산헤립이 태각에서 니느웨 자기의 신에게 경배했지만 오히려 자기의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비참하게 인생을 끝냅니다. 야, 이 37장의 스토리를 보면 얼마나 신납니까? 그래서 이 아수르의 침입으로 멸망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방신 곧 아수르의 힘에 의해서 역부족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위기의 순간에 이 히스기야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랍사게가 너희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꼬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귀가 있다면 들어주시고 눈으로 봐주시고 나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처절하게 합시다. 처절하게. 어디 뭐 장난하듯이 하지 말고 처절하게. 그냥 앉아서 하늘 쳐다보면 눈물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도, 아니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뭐라 하냐면요, 예? 하늘이 무너져도 뭐라 그래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 개념은 뭐냐면 옛날 땅은 평평하고 하늘이 이렇게 동그랗게 해갖고 이게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거기 솟아날 구멍. 옛날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 거야. 지구가 동그랗다고 생각 안 했을 당시에. 하늘 무너져 솟아날 구멍이 있다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신앙 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힘과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인간의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지 마세요. 애굽 땅을 의지했던 남유다 사람들이 회개운동하니까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정리해 버리시잖아. 오늘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고 났더니 정리가 됐네. 이런 체험과 그런 간증과 그런 기적과, 우리 또 국가민족도 봐봐요. 지금 아주 쌩 난리가 아니지 않아요. 3년 전에는요, 3, 4년 전에는요, 이 정도로 막 코로나19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몇천 명이 지금 입원했다며. 코로나19로 지금 뭐 몇 명 죽었는지 몰라. 3, 4년 전에는요 K방역이라 했고 매주마다 막 확진자가 몇 명이고 죽은 사람이 몇 명이고 부족한 병상이 몇 병상이고 몇 병상이 입원해 있고 그게 막 다 발표가 됐는데 지금 아무것도 몰라.
지금 K방역이 아니라 세계도 꼴찌인 것 같아요. 딱 3, 4년만 나라 완전히 지금 망가졌는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왕부터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매달리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이 민족에게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천만의 기도 용사들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리셨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전후복구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복구한 나라, 아주 든든하게 세운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토요일날 시간이 많잖아요. 주일날 준비를 해서 기도를 많이 합시다. 매달립시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